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통해 이 말씀을 끊임없이 확증해 보이셨고 이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우리 인생들은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권능을 보며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 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년 기도 제목 4번째 재창조의 권능 100%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위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며 이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며 수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등을 기도하여 치료해 주는 은사로서 이를 신유의 은사라 합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으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선천적인 병이나 지체 장애를 치료할 수도 있고 성격을 개조할 수도 있지요. 신유의 은사는 성결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받을 수 있지만 능력은 성결된 사람이 기도를 쌓음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으면 단순한 질병의 치료를 넘어 신체 조직 일부가 퇴화하거나 신경세포가 이미 죽은 경우 등 약한 것도 고치는 표적이 따릅니다. 그러나 신유의 은사로는 이러한 분야는 치료할 수 없지요. 따라서 언어 장애인이나 청각, 시각 장애인이 치료받으려면 반드시 능력이나 그 이상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권능이란 권세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믿음의 힘을 말합니다. 또한 권세란 하나님의 정하신 엄히 있고 영광스러운 힘을 말합니다.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성결 그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비유를 들면 운전하는 사람이 차를 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교통경찰관은 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경찰관은 나라에서 일정한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차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 다시 출발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차를 몰고 갈 능력은 있으나 경찰관과 같은 권세가 없기 때문에 경찰관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권세와 능력은 다르며 이 두 가지를 겸한 경우를 권능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낼 수 있는 힘은 권세에서 비롯됩니다.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힘은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 역사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는 권세와 능력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바로 권세 있는 능력인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1절에 말씀한 대로 권능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만일 사람이 능력과 함께 권세까지 받았다면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가 따릅니다.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치료함은 물론 악한 영들이나 심지어 무생물이라도 순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할 수 있고 비와 구름 등을 명하여 천기를 움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으려면 먼저는 온영의 마음을 이루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수한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자, 또한 신유의 은사는 합당치 않게 사용하면 다시 거두어질 수 있지만 권능은 한번 받으면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습니다.
권능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악이 없으므로 자기를 드러내거나 유익을 쫓아 권능을 사용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온전히 닮아가게 되고 그럴수록 더 높은 차원의 권능을 얻어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납니다. 당회장님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후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쌓으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오늘날에는 웬만한 능력 행함으로는 죄로 물들어 강팍해진 심령을 깨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믿음 찾아보기 힘든 세대이기에 권능 위에 권능, 나아가 재창조의 권능 100%까지 필요하다 말씀하시며 그렇게 구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 재창조의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먼저 그 빛으로 두르신 다음 하루하루 창조의 역사를 펼쳐나가셨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창조의 권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된 피조물을 바꾸거나 새롭게 만드는 재창조의 역사를 베푸는 권능입니다.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기사를 나타낼 뿐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재창조하며 마음까지도 재창조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가 당회장을 통해 어떻게 나타났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기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자, 기사란 천체, 곧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을 비롯한 모든 물체들과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기상현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구름을 움직이고 비를 오게 하거나 먹게 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매년 만민 학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영의 공간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연출하는 기사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전국이 태풍이나 장마로 물난리를 겪고 있을 때에도 수련회 장소에는 비가 오지 않고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이 36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을 때도 수련회 장소에는 에어컨 바람 같은 시원한 바람이 불고 구름이 햇볕을 가려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2013년 만민 학예 수련회 시 맛보았던 감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수련회 첫날 집회를 시작한 지 10여 분이 흘렀을 때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점차 세찬 빗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당의자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자 수련회장 하늘을 덮고 있던 10여 킬로미터 두께의 먹장 구름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교육장에 내리던 비가 멈추고 그 위로 맑은 하늘이 드러났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개척 때부터 이런 재창조의 역사를 무수히 보여주셨는데 해가 갈수록 그 차원이 놀랍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2017년 9월 초 미국을 공포로 떨게 한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당의자님께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어마의 진로가 바뀌고 약화, 소멸되어 큰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2016년 10월 초에는 허리케인 매튜가 하루 만에 세력이 약화되는 등 태풍의 진로가 바뀌고 소멸된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가물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해 주신 후 비가 내리고 가뭄이 해갈된 일도 이 재단은 무수히 많습니다.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난 곳에서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를 받은 후 비가 멈춰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은 일도 있었고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놀라운 기사를 목자의 공간 안에서 수없이 체험해 왔습니다. 자,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둘째로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표적이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듣지 못하는 일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일을 말하게 하시는 등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일이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 볼 수 있게 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했지요. 이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면 어느 누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겠으며 더구나 그 이상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재창조의 권능 100%라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상처 부위도 순간에 새롭게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능이 아니면 죄로 관영된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을 어찌 깨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권능이 나타낼 때라면 세계선교와 민족복음화도 더욱 놀랍게 이루어지면 물론 대성전 건축 또한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수한 구원의 역사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열매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영광의 대열에 당당히 함께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